여러분들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공산품에는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KS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업 표준이라고 말하는 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K자하고 S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붙여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떤 공산품 만들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봅니다. 물론 자기들도 하죠. 그러나 정부에서 시험을 해서 이 정도는 국민들이 쓰면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이걸 정부에서 시험을 하고 확인을 해서 공식적인 이 제품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받지 못하면 뭐 좀 불안하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도 나고 뭐 기계가 가다가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믿을 수 있구나, 정부에서 시험을 해봤구나 하는 것들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나는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난 믿음 없어요 이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살면서 은혜도 받고 감사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래서 나는 믿는 줄로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반드시 검사하십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서 드러나느냐, 문제 앞에서 딱 드러나거든요. 문제를 만나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뭘 믿는지 이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확정돼야지 네 진짜 믿는구나, 이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1절에도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이 시험한다는 이 낫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 용례들을 보면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것을 시험에 테스트해서 이게 인정되도록 하는 바로 그런 용도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이때만큼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이제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커가지고 잔치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죠, 종에게서 난 아들, 이 아들도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만 남았죠. 이 아들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기가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기입니다. 또 주변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부르시는 왕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종종 이 아브라함과 시비가 붙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우물 가지고 시비를 걸면 당신 하세요 이러면 주고 또 주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손만 대면 대박 나는 사람들, 손만 대면 일이 잘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돼도 이 사람은 손대만 나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아무리 팠는데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파면 물 나오는 거예요. 어떤 누가 해도 농사해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가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안 되겠다, 손 좀 봐라 이러면 나는 진짜 큰일 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아브라함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비고라고, 혼자 가면 무서워서 비고라는 군대 장관하고 같이 간 겁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모든 범사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러고는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이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이제 걱정할 거 없죠. 아들 100세 되고 아들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종종 시비 거는 이 아비멜렉도 먼저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시비 안 걸게요 이러고는 화평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행복한 시절입니다. 아들, 예쁜 아들 잘 자라가는 거 보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게 번제로 바쳐라. 내가 지정하는 산에 가서 거기서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이제 취업하고 그 다음에 가정 결혼하고 제 아기 낳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지금? 왜 나만? 왜 이렇게? 이게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보면 마음에 분노가 쌓일 때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백세에 주시기로가 백세의 아들 줘놓고는 이제 와서 좀 지났다고 한 10년 좀 지나니까 이제 와 아들 돌라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두말 않고 그 다음날 당장에 아들하고 종 데리고 갑니다. 사흘 길이에요. 대략 한 80km라고 하는데 사흘 길을 갑니다.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드리는 척 혹은 하나님께 손 싹 내려올 때 하나님 막아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한 거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얘 죽는다 이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뒤에 있는 결과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정말 왜 하필 이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이게 벗이란 말 친구라는 말인데 우리 한글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원래 아헤브라고 알고 아헤브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아헤브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니까 남녀간의 연인간의 사랑하는 걸 표현을 할 때 아헤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친구의 우정의 깊은 관계에서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 간의 사랑의 관계를 볼 때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헤브. 이거를 신약에서는 아가페, 아가파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뭐 무한한 사랑, 막 주고 싶고 막 어떻게 말릴 수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 이런 마음,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의 벗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정말 더없이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둘은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고 이제 이삭만 혼자 남아있는 바로 그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바로 그때 이삭을 드리라. 이삭을 드리라는 이 말이 성경 전체의 내용 보면 도무지 안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신공양은 이방 종교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종교들 외에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소위 말해서 제사죠. 이게 뭘 말하느냐니까 인간 공로 종교의 최극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맏아들을 드리는 것은 최고의 예우입니다. 신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당신에게 줄 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을 그냥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신제사하는 사람을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이럴 만큼이나 이걸 금지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때는 옛날 이야기고 이건 뒤 이야기니까 그렇겠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공양을 하나님이 하지 말아 했으면 지금도 과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이걸 하면 안 돼, 근데 이걸 하래. 그렇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두 말 안고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이런 믿음의 사람, 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시험하고 반드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증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 게 드러나면 버려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가? 먼저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처음 보는 양식 같죠? 이제야 땡땡땡 아노라. 이 잘못 적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야 땡땡땡 줄을 아노라. 우리의 믿음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혹은 이제야 네가 나를 안 믿는 줄을 아노라,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자, 이 12절 말씀은 뭘 말하느냐? 이제 나를 경외한다. 이 경외란 말, 야레란 말은 두려워한다, 무서워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우리 이때까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했지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섬기는 건 잘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건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야,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27명 보여. 너가 지금 딴 데 마음 두고 있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엎어질 줄 알아. 막 이렇게 한다든지 협박과 공갈 막 이런 게 들어가면 우리는 좀 겁냅니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 대표라고 시범으로 보여요. 그러면 전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모세한테 막 시비 걸고, 니만 종이가 나도 종이다 이러고는 시비 걸다가 땅이 갈라져가 한꺼번에 다 떨어지고, 이런 걸 백성들이 전부 다 무서워가 놀랐다고 해요. 가까이 못 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의 소위 공포정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정없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드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는 건 어떠냐?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이런 것들이 없어도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을 알아듣는 게 진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요.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뭐 어릴 땐, 저희 때는 항상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지리 선생님이요, 이분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라고요. 체력이 이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현대에서 나오는 자동차 있죠.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분이 운전석에 앉으면 차가 이렇게 기웁니다. 이렇게. 그런 분이었어요. 저희가 2학년 때까지 지리를 배웠는데 지리 점수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지리는 막 온통 외우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는 외우는 거 다 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희는 막 지리 공부 안 하려고 어쨌든 간에 막 선생님하고 장난치고 이랬거든요. 3학년 딱 올라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분 어떤 분이냐? 그 전 시간에 수업했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묻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번 이러면 3번. 네? 이러고 뭐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하면 대답을 하죠. 근데 그 왜 그런데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으면 알게 뭐 적혀 있는 대로 왜 왔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나와. 모르는 기와 아는 차가 나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뒤에 옆에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잖아요. 뭐 순서 따라가는 그 뒤에 보통 이래 가는데 옆에 뒤에 이렇게 막 가고 막 대중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안 걸리게. 오늘은 무사히. 그러니까 물었는데 왜 그런데 눈치가 빠른 어떤 애가 아리까리 해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와. 그건 기본 아이가 자식아 이러면 또 한 대 뻑.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기후 그래프에 관한 이런 걸 배웠는데 이거를 이제 그 뒷반이었어요. 물었는데 얘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왜 그런데 여기 걸린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와. 모르는 기후 아는 차가 한 대 퍽 때렸는데 코피가 터져서 뻘겋게 피가 묻었어요. 한 방에 피가 이만큼 묻었습니다. 넷째 시간이었는데 이거를 묻혀가지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여름에 좀 가까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음료수를 한 병 사놨는데 쌤이 좀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나와 이거 무 이랬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나가 무락하면 묵지 뭐 안 먹나 또 한 대 뻑. 그래가 점심 지나고 6교시가 저희였거든요. 5교시가 교련이었어요. 아마 이 교련 아시죠, 그죠? 밖에 나 군사훈련하는 거. 점심 먹고 가가지고 농구하고 우리가 늘 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점심 먹으러 나가면 점심은 이미 다 먹고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남학생들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 도시락 없습니다. 점심 때는 그 매점 가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놀다 들어오고 이러는데 점심 먹고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안 나갑니다. 한 놈 코피 터져가 이야기 벌써 나왔거든요. 손에 코피 묻지가 있다. 너 죽었다 이게. 아무도 안 나가는 게. 교련 시간 땡땡땡 하기 바로 1분 전에 나가 줄 서가지고 교련하고는 선생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일찍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맞추고 들어가가지고 씻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거 전부 다. 그러고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6교시야. 죄주군도 조용하잖아요. 오셨는데 딱 앉아가지고 그분은 책도 안 들고 옵니다. 자기가 그 책을 참고서를 지은 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손을 딱 내밀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봤지? 너가 얘기 들었지? 전부 다 얼굴이 사색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표시 하나만 봐도 다 무서워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봐 이런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냥 끝장내버립니다. 뭐 협박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했는 거 그 다음에 두 말 안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어떤 공포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분의 말씀이면 반드시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기는 사랑이 포함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지 뭐 어디 터질까봐 이러면 저주받을까봐 이래가 두려워하는 이런 게 공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공경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말씀하셔도 내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보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것이고 네 아들 안 바치면 내가 그거 데리고 갔는데 이래가지고 바친 게 아니에요. 협박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거 드려라. 이 끝입니다. 그런데 경외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얘를 주셨다가 왜 데리고 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틀린 거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진짜 경외라는 거죠.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그게 보이는 겁니다. 무리한 것처럼 보여도. 자,
이렇게 보다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이 진짜 믿음인지 교양인지 철학인지가 드러납니다. 합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거는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철학입니다. 교양, 그런 야만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 교양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수가 있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무리한 부탁을, 무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진짜 왜 아들을 달라고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로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2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2절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12절에는 내 아들, 내 독자, 다 너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때 이 아들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전부 다 합니다. 자기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잘 몰라도 엄마에게는 아들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전부입니다. 전부. 제가 말했던, 한번 말씀드렸죠. 박유라는 청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돼가지고 축하해주는 파티에서 사고로 그만 모기야로 완전히 그냥 다 못 쓰는 이런 상황. 그 아들을 찾아서 병원에 온 아버지가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 않나요? 그걸 보고 왜 저래 품위 없이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에 보면 하준 파파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간증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도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 어느 날 갑자기 3살이었어요. 조그만 애인데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아이, 애가 호흡이 갑자기 멈추니까 아빠가 인공호흡을 한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그 아이 조그만 아이한테 살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마지막 진단을 받고 신고를 받았는데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엄마에게, 이 아버지에게는 이 자식은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네. 와, 이해할 수 없네. 신학적으로 안 맞아. 이건 우리의 신앙체가 철학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장난한 것을 요구할 수 있나? 교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신뢰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의 얘기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철학이나 교양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은 죽음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관계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에 살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생명은 하나님 없는 곳의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중에 한 분의 그 글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제게는 뭐라고 적었냐 하니까 이렇게, 지옥 하나님과 끊어진 곳에 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거는 피해야 된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건 많은 피해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본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고통도 다 합쳐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해서라도 그 고통을 면해야 된다. 그걸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표현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몰라도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값을 치른 이유를 알만합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창조주의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부 교양, 일부 정신적 위로 이런 것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이등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네가 전부냐, 네 아들이 전부냐 아니면 내가 전부냐, 어느 것이 더 먼저냐, 어느 것이 진짜냐,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지금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100세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 아들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신경 쓸 게 없는 이때에 전부인 그에게 너 이 아들이 네게 전부야 아니면 나야? 이 아들이 1번이야 아니면 나야? 지금 이걸 묻고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뭐냐? 바로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등이라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교양과 혹은 철학적인 체계로 믿는다면 이런 일들 필요도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생명이라면 내 속에 예수가 전부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물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점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이 언제 그런 걸 아느냐? 죽음 앞에 직면을 할 때.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니까 그런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긴다는 거죠. 왜 남은 죽어야 되고 남은 그러냐? 나는 왜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제서야 직면하고서야 이게 내게도 오는구나. 이게 나도 죽는구나.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인생을 진짜 정직하게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뭐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소위 말해서 이런 게 진지하게 물음이 되고 진지하게 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교회 잘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뭐 헌금할 때 헌금하고 뭐 문제가 없잖아. 뭐 문제야 이런데 막상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을 포기하던 문제가 오면 내게 뭐가 진짜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진짜가 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철학이나 교양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게 생명이고 전부가 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다른 종교들, 다른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교양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내 몸에서 날 자, 이게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후손 이런 게 아니고 딱 하나라는 말입니다. 딱 하나. 내가 약속한 바로 그거란 말이죠. 내가 네게 주기로 했던 바로 그 하나가 네게 상속자가 될 거다.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줘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셔가 나는 너의 큰 상급의 방패다. 나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요. 이 옆에서 이렇게 좋아서 키우고 있는 이 엘레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이 상속자 삼으려고 하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네한테 약속한 그 하나가 네 상속자가 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날 뭐래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야, 네 아들 줬지? 그거 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거품이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드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15장에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암염소, 암양 이런 거 3년 된 것 이렇게 다 재물을 쪼개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년 된 암염소, 암양 이런 걸 쪼개놓고 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걸 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밤중쯤 되니까 하나님이 타는 횃불 모양으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피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니하고 내하고는 절대로 이제 헤어지지 말자. 니하고 내하고는 형님 동생이다니 알겠지? 이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우리가 이게 맹세할까?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피해의 맹세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기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렇게 쪼개진다. 이게 둘은 반드시 죽는다. 죽어도 책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피해 맹세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15장에 보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그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됩니다. 두 사람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약속을 하면 두 당사자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니까 내가 지금 네게 약속한 것 내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네가 말한 것들을 내가 지켜낸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 압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이걸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네 아들 다시 내놔라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서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나머지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 일도 나는 이해를 못해도 나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신뢰해서 거기에 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나의 벗, 내가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삶들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 말씀하신 그대로 할 줄 믿고 그게 순종하는 것, 바로 이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를 기대를 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1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2장에 와서 그렇게 명령을 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이루실 줄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도무지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이걸 주신 이유는 왜냐?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때까지 아버지하고 번제하러 가면 항상 아버지가 번제할 양을 제물을 준비했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거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 100세 전에 99세 때예요.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삭이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아니고 내 나이가 안 됐지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 니 왜 웃냐 이러니까 아니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잖아 지금 이러고는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집에 오셔가지고 내년에 네게 아들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죠? 아들 줄게 이랬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생뚱맞게 이건 전혀 앞에 아들 준다는 이야기가 너무 안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8장의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족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내가 줄게 이야기라고는 이 성 멸한다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들 준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좋다가도 그만 막 좀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 뜻을 알아듣고는 아이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과 선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 만약에 거기에 50명 있으면 어떡하게요? 그럼 50명 때문에 용서하지. 그러면 45명은요? 45명 때문에 용서하지. 40명은요? 오케이. 30명, 20명, 10명. 자, 10명까지 깎았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어때요? 니는 보기에 이 성에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할 의인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에 구원된 사람 누굽니까? 롯의 가족이잖아요. 롯의 가족이 자기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성에서 롯의 손을 이끌고 데려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롯이 생명을 건진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죽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얘를 용서해 준다, 내 살려준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들을 준다고 얘기하시고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정말 멸망을 막았을 자가 아무도 없어 이를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네 자손이 공도를 행하여 이렇게 살도록 불렀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심판을 멸망시킬 것들을 막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네 아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정한 한 산에 가라. 아무 데서는 아니고 지정한 산에,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그 자리가 바로 뭐였냐? 어디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자리인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죠?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게 될 때 의인 10명이 없어 이 땅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 땅을 심판할 때 이 땅의 심판을 막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괜찮은 사람이 있어 보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택하는 이유가 이 땅의 심판을 막았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가 했던 것처럼 네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심판을 막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통해서 그 땅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지금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다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누구죠? 예수님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볼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언제 봤다는 이야기냐? 학자들은 이걸 언제 봤느냐? 아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서정에 관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백성에게, 너 아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뒤에서 자기 아들을 달고 죽어서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택하고 네게 아들을 준 것이 네 아들하고 해피하게 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셨다는 거죠. 모형입니다. 모형.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하는 모양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예수님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인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인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아브라함아, 이 땅의 멸망을 막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데 네가 했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그 모형을 보여줄 수 있겠냐? 바로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 생명까지도 내 사랑하는 아들도 대신해서 다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셔도 네,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자기 이제 간증을 쓰신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과정을 개사한 책인데요. 그 딸이 정말 이렇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근데 딸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 예쁜 딸이었어요. 딸이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똘끄덕 위암이 걸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셨는데 그가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고통하는 때가 있었어요.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수건을 입에 물고 거실에 나와서 막 신음하는데 이 소리가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꾸 수건을 틀어막아도 잠을 잘 못 자다가 우연히 거실에 나와서 자기 딸의 그런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답니다. 내 딸이 저렇게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그를 외면해 버리시잖아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그대로 느끼시더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 사랑,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통 가운데 죽음에 내놓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댔으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를 알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는데 이걸 알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묵상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질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랬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더 불합리하게 당신의 아들을 죄인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능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내 친구 아브라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우리 2장 말씀 한번 말씀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느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처럼 주님만 전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전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품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 이런 주님의 칭찬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장부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내 물질을, 내 명예를, 내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 오라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들이 되시도록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믿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 때에 과연 내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사오니 주님 마음 품고 주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종들 되어져서 우리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곳으로 이끄시든지 주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종들 되어져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속에 주인되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 마음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반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주님의 칭찬처럼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손길과 가정과 일터가 보게 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또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허락하시며 아브라함의 손길을 붙들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국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멀리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를 건축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에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들의 발걸음 주님 함께 하시고 가는 길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2시에 본당에서 갈릴리 교실이 있습니다. 구역장, 부교역장과 교사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 듣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교 문답 신청을 받습니다. 출입지 체크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송지양, 이효원, 그 다음에 최정록, 황지윤, 그 외에도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에 인사를 했는데 우리 황민규 청년, 황재 집사님, 공숙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오는 화요일날 경기도 화성의 51사단으로 입대를 합니다. 어제 엄마 좀 울렸습니다. 보고 싶은데 어쩔 거냐고, 아들 보내고 나면 어쩔 거냐고. 이 엄마들이 큰 아들은 대충 다 웁디다. 근데 둘째 아들부터는 안 울대요. 조그만하던 게 벌써 이렇게 해서 군대를 가는데 일부 인사를 시키면서 내가 너를 믿고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냐 하니까 그러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불러가리. 주님 우리
우리 옆 사람 축복을 매겼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종들의 걸음들마다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